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말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종종 사용하시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인가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거리, 그 지역만의 특색으로 거듭나다. 게임만 하던 아이가 독서하는 아이로 거듭나다와 같이 표현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정도의 거듭남에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의 주제인 거듭나다, 거듭남,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사회에서 쓰고 있는 그 뜻과 과연 같은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듭나다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나다의 뜻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 한글보다 영어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서 제가 일부러 적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나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강조되어 있죠? must.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도 읽었지만, 본문에서 읽었지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도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무려 3번이나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왜입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되기에 반복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지체들, 여러분 역시 오늘 이 예수님의 간곡하며 강력한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를 열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우리 3가지의 대지로 볼 텐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남은 무엇인가?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다는 한자로 쓰면 중생이란 뜻입니다. 이 중생이 아니라 한자로는 중은 다시 중, 그리고 생은 생명생.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2번째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2번째 태어나라고? 당연히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니고데모처럼 의문이 들 것입니다. 자, 4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 모두의 물음일 것입니다. 2번 태어나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내가 이미 이렇게 성장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아, 그 말이 아니구나.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지금까지의 태도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이구나.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 우리가 더 봐야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제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2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들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회가 있었는데 그 의회의 한 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사회 최상위 계층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또한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뜻도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구별된 사람이야,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야 생각했고, 외부인들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개선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이유가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삭개오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오고, 요한복음 8장에 창녀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당시 가장 선하고 가장 흠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이라고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가슴이 쾅하고 울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흠이 없고 실제로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예수님은 이 관점으로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이 이웃임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혹시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이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다시 영어 성경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내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날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죽은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한테 지금 죽은 무엇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이야?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네, 노란색이 죽었던. 혹시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 들지 않으셨나요? 죽었던? 이건 뭐야?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나중에 죽어야 하는 이것 아니야? 죽었던은 뭡니까? 과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거든요.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럼 죽음은 무엇일까? 자, 한 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는 더 여러분 우리 초신자의 마음으로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한 번 죽는데요. once. 그럼 뭐야, 또 죽는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한 번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죽은 후에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심판이 있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이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말하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건 뭐예요 또? 첫째 사망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번지르르 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며 그 심판대 앞에서 한 번 더 죽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가 이렇게 돼.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 박정근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 마음에 딱 알게 해줄게요. 일생이사, 이생일사입니다. 1, 2는 숫자고요. 생은 생명생이고 사는 죽을 사예요. 일생이사, 뭐예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코끝에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코끝에 육신의 죽음만 있다고 하는 말이죠.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일생이사와 이생일사의 이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혹시 영혼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비성경적인 개념과 혼재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 영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다마라는 것이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다마라는 뜻은 흙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먼지, 티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먼지로,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죠? 그 뒤에 말씀, 그 코에 생기를, 이 생기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존재, 특별히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읽어볼까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눌 수도 있고 영혼과 몸으로 나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입니다. 영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7절 창세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기신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관점으로 우리 보고 에베소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지만, 꽃꽂이처럼 내가 살아있지만 뿌리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엔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인 지옥에 간다는 말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요? 억울해요. 이것은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이미 원죄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이미 우리가 매일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라고 하죠. 드러내다. 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에 있는 것을 펼쳐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3일을 금식하든 돌을 닦든 마음 수련을 하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유명한 종교인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 역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문자 그대로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예수님도 이 관점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 자, 두 번째 대지.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이미 대지 1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여러분에게 천국행 티켓을 지금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코끝에 숨 떨어지거나 혹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가는 천국만,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에서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영생, 천국, 거듭남, 구원을 알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열쇠가 바로 이 거듭남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우울감, 외로움,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 시기, 질투, 가정 안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잠식시켜서 성인이 되어도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인들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것을 우리가 목청껏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그 사람과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다를 것이 없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 속에도 마찬가지죠. 전쟁과 학살과 테러가 빈번한 이 땅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죽어 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내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당신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내 안에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치료되고요,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요? 사랑이, 오래 참음이, 양선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열매로 주시는 거죠. 또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죄가 끊어지고 습관적인 죄에서 멀어지며 정죄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지.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자, 4절, 5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라고 해서 물은 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즉 성령입니다. 물 즉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그것을 내 쪽으로 와서 표현하면 뭡니까? 이 거듭남은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이 어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죽은 자가 생명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말이죠. 이미 죽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다면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손 놓고 멀뚱멀뚱 우리가 지옥 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가만히 두면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길을 알려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허물로 죽을 것 같은, 나중에 죽을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있다는 말이죠.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중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 거듭남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나오죠. 저만 질문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 나를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혹시 질문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어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가 생명에 관여할 수 없기에. 그러나 우리는 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죠. 이것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참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인생,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 참여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영적으로 죽었던 나, 죄인인 나를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임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나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자, 믿음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15절 요한복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요한복음 3장 14절 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폭정 가운데 신음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출시켜 주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너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불뱀,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독사에 물린 자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지도자님, 모세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놋뱀,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라.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 구리뱀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렸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콧방귀를 낄 거예요. 아니 지금 소독해야 되고 후시딘 연고를 주든지 뭐 수술을 해야지 이 구리뱀 본다고 이게 되겠어? 지금 장난쳐?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보지 않았겠죠? 또 한 명은요,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치료가 구리뱀을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은 구리뱀, 놋뱀을 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있나요? 자막이 없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똑같이 나무의 장대에 올라가신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남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했죠? 선물이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거듭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의하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론 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도 지금 들렸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나중에 여러분 죽고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누리고 있고 우리 거듭난 우리 청년들 지체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거듭남에 대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누구야 네가 거듭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나이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거듭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여러분의 거듭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 이 결신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드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진실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그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거듭남에 대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봅니다.
그저 우리가 개선하고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아이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정말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거듭남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내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며 반응하기를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이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 다시 태어남, 내가 다시 태어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결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 배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이 은혜에 대한 정말 마음 다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야 둘째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 그런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가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시다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온전히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여건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거듭남을 여러분 왜 알아야 하냐면, 이 땅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 모르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신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확신.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요동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패배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한 주 세상에 살면서 일상 가운데 여전히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굴복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삶 살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두워서, 우리가 몰라서 이 확신의 삶을 살지 못하며 이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좌절하고 하나님 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것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운데 옥죄어오는 상황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학교와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또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준비하며 하나님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 확신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듭남을,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며 그렇게 확신과 풍성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지체들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리며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아멘.